할렐루야. 우리 앞뒤 샤워분들 인사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한번 더 인사해 보실까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미가서는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가 1장 1절에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다고 본서 첫머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석학자들은 미가가 이들 세 왕의 통치 기간 말기에 사역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가 선지자는 이들 세 왕의 모든 통치 기간 동안에 선지자로 사역했다는 주장이 강합니다. 이들 중에 두 왕은 명성을 널리 떨친 유명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데 전심전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몽해서 지혜롭고 의롭게 살도록 권면했습니다. 반면에 아하스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는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었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의 통치 기간 가운데 진리가 교수대 위에서 채용되고 불의가 왕자에 앉아 권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정작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사실은 요담과 히스기야 왕의 죄의 시대에도 죄악이 충만하여 가난한 백성들이 고통받았다는 점이죠. 미가는 선지자로서 이 땅의 죄악상을 준엄하고 그리고 격렬하게 비난해야만 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여로보암과 아합의 길을 쫓아 바알을 섬기고 그리고 우상을 섬겨 결국엔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할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 미가서 전체에 흐르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미가는 심판에 대한 경고뿐만 아니라 회복에 대한 소망의 말씀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최후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말씀이 피력되어 있습니다. 우리 미가 7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주와 같은 신이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사유하심이 있고 또 인애하심이 있고 진노를 항상 품지 않으시고 허물의 사하심이 있으십니다. 미가는 오늘 본문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그 주님을 바라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미가 7장 7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그 하나님이 나의 소리를, 나의 간구를,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시며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사 주의 의에 이르게 하시고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지경을 넓히신다. 그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성실과 인애를 더하신다. 이러한 고백이 오늘 미가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는 동시에 선지자 미가의 믿음이요 기도요 소원입니다. 겸손과 확신의 언어이기도 하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응답이요 약속이요 옛적에 주신 맹세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자기 신뢰에 대한 거부입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그 약속들에 대한 온전한 확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성도된 우리의 의무이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굳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인내로서 추구해가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으셨나요? 위대한 신앙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나를 생각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 역시 위대한 신앙의 본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위대한 신앙은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신다.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과연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긴 할까? 이런 식의 의문이 결코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분명한 영혼의 확신이죠.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신다는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여기에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 오직 나는 그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나니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 주신다는 위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생명을 위하여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행동을 해야 하는 그 절박한 상황을 보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다윗은 절망의 상황 앞에서도 구원의 하나님께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받았음을 감사했습니다. 그리하여 시편 34편 6절에서 다윗은 말하기를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고백했습니다. 1558년 영국 셀리스버리의 한 교회에서 기도집을 펴냈습니다. 그 기도집은 사룸의 작은 기도문이라는 책인데 후에 많은 사람들을 감화시켰습니다. 짧은 기도의 큰 감화 전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 머리에 계셔서 제 지식을 주관하소서. 하나님, 제 눈에 계셔서 제가 보는 것을 주관하소서. 하나님, 제 입에 계셔서 제가 말하는 것을 주관하소서. 하나님, 제 마음에 계셔서 제가 생각하는 것을 주관하소서. 하나님, 제 목표에 계셔서 제 출발을 주관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서 이 밤에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응답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모두가 미가 선지자처럼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 믿음과 소망을 다져보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미가 7장 8절 말씀을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예나 지금이나 자기 자신의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도 남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남의 잘못된 것을 고소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오늘 주시는 능력의 말씀을 주목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빛이 되신 여호와여. 할렐루야. 나의 빛이 되신 여호와여.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라고 미가 선지자는 고백했죠. 내가 엎드러진다는 것은 대적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일이죠. 이런 기쁨은 결코 나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기쁨은 때로 그것을 누리는 자의 못남을 의미하는 것이 되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엎드러진 자가 털고 일어서면 내 기쁨이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남의 실수나 남의 잘못은 내 기쁨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남의 실패가 나의 성공이 될 수 없듯이 또한 내가 비웃을 수 있는 근거도 되지 못합니다. 더욱이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누가복음 18장 11절에 기록된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기억하시나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의 이 감사는 자신을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감사입니다. 혹여 우리 가운데 이러한 요건으로 감사하는 인생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할 것을 바랍니다. 오늘 미가는 7장 8절에서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부족한 자들이 부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연약한 자들이 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나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이 능력 있게 될 것입니다. 쓰러진 자들이 일어날 것이며 지치고 피곤한 자들이 힘을 얻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매순간 사모해야 합니다. 미가 7장 8절에서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저는 많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알고 있습니다. 짧은 인생 가운데에도 기쁨과 슬픔의 교차로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인생이 어둠과 공고한 가운데 처할 수 있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어둠에 처한 인생길에 빛 되시는 여호와의 권능을 고백합니다. 내가 어두운 데 처한 것이 대적의 기쁨이 되었으나 이 또한 얼마나 허망한 기쁨인지 나의 빛이 되시는 여호와가 밝히 보여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미가는 신뢰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60장 20절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무엇을 권고하고 있습니까? 나의 빛이 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께서 내게 빛을 비추실 때 나의 슬픔의 날이 마치게 된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낭망한 심령이 곧 기쁨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까? 우리 생활에 무거운 짐들이 해갈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미가는 나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대적이여 기뻐하지 말라고 고백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자신의 기도가 이스라엘의 기도가 되기를 호소합니다. 자신의 믿음이 이스라엘의 믿음이 되기를 호소합니다. 자신의 소망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소망이 되기를 호소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을 사는 우리 한신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되고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호소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엎드러질지라도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진노를 당할지라도 주저앉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구원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대적인 마귀는 그 권세를 높이 드나 우리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십니다. 내가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빛 되심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능력의 말씀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진리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정직과 정결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미가 7장 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아멘. 오늘 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을요? 우리의 잘못을요. 만약 우리가 범죄한다면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새 역사 창조를 위한 사랑의 채찍임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기 쉬운 것이 우리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범죄로 이방인을 회초리로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미가는 그 이방인이 날뛰며 자신의 승리인 양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짓밟는 아픔을 참아내며 구원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도 폭발의 복음 제시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씀하고 있는 그 동일한 성경이 하나님은 또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면제하지 않고 보응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과응보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행인 것은 멸망의 이유가 없죠. 그것이 우리 신앙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7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지은 죄를 회개하며 그 잔혹을 참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주시는 신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노를 감당하며 바벨론 강가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시온을 기억하며 통곡하는 아픔을 감당해야 하는 이스라엘. 그러나 오늘 여호와의 언약을 기억하는 미가 선지자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9절의 하반부입니다.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미가 7장 18절에서 19절이 계속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애로움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유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감사한 것은 허물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노를 품지 아니하시고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시며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미가는 고백하기를 미가 7장 19절에서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에는 심판을 이기는 힘이 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오늘 비록 우리가 우리 대적들의 채찍에 맞아 문제 앞에 주저앉아 헝클어지고 찢겨질지라도, 원수들의 조롱과 멸시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내가 주저앉아 마음이 아플지라도, 대적들의 기뻐하는 웃음 속에서도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실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고백하는
미가 선지자의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멀리 계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시는 능력의 말씀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 지경을 넓히시는 여호와. 할렐루야.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강력한 약속은 오늘 미가서 가운데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미가 7장 1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아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이요, 원수들이 기뻐 춤추던 버림받은 자들이 여호와의 빛을 보고 의를 보는 날입니다. 본문은 바로 그때에 내 지경이 넓혀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 7장 12절입니다. 그 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지경을 넓히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 땅은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미가 7장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직 이러한 땅이라는 거죠. 그러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미가 7장 14절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요청 곧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 외침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이어서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미가의 사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미가의 말을 온전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8절과 19절입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히스기야 왕은 모든 악행을 뉘우치고 회개함과 동시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는 심판의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시고 격렬한 노를 거두셨습니다. 온 나라가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말씀을 받아들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의로운 일에 힘썼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있는 말씀을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미가 7장 18절 이하에서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에게는 긍휼하심이 있고 주에게는 사유하심이 있고 주에게는 신원하심이 있습니다. 때문에 주께서 나의 빛이 되시고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고 그의 의를 보게 하시니 열방이 보고 놀라 입을 막고 기가 막힐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존 뉴턴은 깡패 대장으로 200명 정도의 부하까지 거느리고 있었으며 동시에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합니다. 그는 노예 장사를 해서 많은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런던에 정박 중 시내의 한 작은 감리교회에서 경영하는 전도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보다는 한참 술에 취한 김에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장난삼아 들어가 본 것이었습니다. 한 구석에 앉아 있는 뉴턴은 예배가 진행되는 중 특히 어느 젊은 설교자가 열심히 설교하는 것을 들으며 차차
그 얼굴은 변하고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도도하던 그의 고개는 깊숙이 숙여지고 결국엔 그토록 억세고 돈으로 세상을 살듯이 기계가 높던 뉴턴이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날 그가 들은 설교는 단순히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탕자의 이야기였을 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깨닫고 자신의 각오를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기를 결심하는 중생, 거듭남을 경험했습니다. 이날의 체험을 기억하여 그 후에 그는 유명한 찬송가 작가가 되어 많은 찬송을 작사하는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305장도 찍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1절만 한번 불러보실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이렇게 고백하는 선지자의 감격, 이 놀라운 소식이 우리 심장을 찌르고 영혼을 파쇄하고 육신에 임할 때 넓혀지는 나의 지경, 이 나라에서 저 나라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있을 우리 소망의 언덕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무슨 소망의 기도를 가슴에 품으시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오늘 기도하시겠습니까? 오늘 선지자 미가는 외칩니다. 나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소망이 성취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신앙의 고백을 담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이곳을 주목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하늘을 열고 보시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설 때, 십자가 앞으로 돌아설 때 그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에게 세임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영역들이 보입니까? 그것이 가정의 어떤 문제입니까? 아니면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입니까? 그동안 한숨을 쉬며 안타까웠던 마음들이 있다면 이젠 더 나아가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바꾸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합시다.